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힘으로 큰 도움으로 삼고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 앞에 머리 숙인 인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모든 혼란과 난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라무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대표해서 박재홍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 자연의 재해로 수많은 수재민과 수많은 재산 피해와 귀한 생명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과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루속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환난과 또한 코로나 사태가 다 물러가고 수해를 입은 곳곳마다 속히 복구되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장마가 지나 열흘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갈지라도 이 무더위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열기라 여기며 넉넉히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가 나누고 배려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슨했던 믿음이 왕성하게 회복되고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또다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먼저 앞서며 생활 거리 두기로 여러모로 조심스럽고 불편함으로 너무나 지쳐가고 있으며 심히 어려운 경제가 더욱 어려워져 기업들과 자영업자들과 수많은 일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온 세계적으로 항로가 두절되고 많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우리의 일터가 위협을 받고 마음껏 꿈을 펼쳐갈 젊은 청년들이 일터를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전염병을 다스리시고 막으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온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 전파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탄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악한 무리들을 다 물러가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입술은 사랑한다고, 우리 손길은 섬김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실천함에 있어서는 소리난 갱가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이웃과 성도를 섬기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만 자랑하며 증거하여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전도와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들 악한 세상에 본받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잘 성장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기 쓰임받는 자녀들도 삼아주시며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심령이 육신이 삶이 새로워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0절에서 12장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서 1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이종민 전사님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십시다. 속에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광야는 기다림의 장소이다. 오늘부터 광야교회라는 주제로 이 광야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몇 주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는 기다림의 장소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천상의 교회가 소개되는가 하면, 반대로 마귀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는 지상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는 이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긴 교회요, 최후 승리를 거둔 교회입니다. 반면에 지상의 교회는 지금도 도처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투적인 교회이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광야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주의 재림의 날까지 본질상 광야의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도 등장하는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끌어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 광야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는 문제투성이입니다. 광야 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광야 교회에서는 별의별 일들과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겨우 한 구멍 막아 놓으면 또 한쪽 구석에서 또 다른 구멍이 터져 나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곳이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와 광야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약점투성이입니다. 부족함 투성이요 모자람 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광야 교회 성도들은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머리를 치켜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거역과 불순종을 밥 먹듯이 저지릅니다. 이게 광야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교회와 광야의 성도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광야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구름 에어컨을 설치하사 사막에 떼약볕을 막아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 히트를 틀어서 춥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한 배려와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교인들은 광야 여정 내내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홍해를 만나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배가 고파도 원망합니다. 만나로 실컷 배불러 먹여주니까 이제 만나는 질리니까 고기 좀 내놓으라고 울부짖습니다. 광야 교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 모세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다 모세 네 탓이다. 모세 네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 모세 네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보아도 모세 선생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껏 돕겠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참 기가 막히죠. 모세도 참다가 드디어 폭발합니다. 하나님께 푸념 섞인 투정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배웠습니까? 이 많은 사람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어떻게 고기를 먹여줍니까? 양떼 소떼를 잡은들 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온들 200만 명의 백성을 어떻게 배불리 고기를 먹여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고기를 구합니까? 그런 거죠. 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희 믿음이 없는 것이지 내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것이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을 기다리는 기다림. 우리가 가장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지 못하여 우리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발광을 합니다. 인간의 깨와 방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다 허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광야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은 광야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도 광야 교인으로 등록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광야로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는 자식을 빨리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언제 어떻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한마디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75세에 부르시면서 지금부터 25년 후에 내가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다소 기간이 길어서 실망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애간장을 녹이며 기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은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그것은 고문입니다. 청년들은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뭘 기다립니까? 제대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죠. 지금은 훈련병, 이등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8개월 후면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제대할 날이 다가온다는 소망이 있기에 힘든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대 날짜만 정해져 있고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것은 군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악몽이지요. 출구가 없는 지옥 같은 터널을 정처 없이 계속 걷는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은 채 계속 침묵하시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년 이맘때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 기다림은 고역 중에 고역입니다. 예를 들면 12시 기차를 타려고 11시에 역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1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10분 전, 5분 전 기차 도착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차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기차가 언제 올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결코 낭만이나 설렘이 아닙니다. 고통이요 인고의 시간입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시간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사라가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광야는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도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사라의 뭘 기다리셨을까요? 이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잉태할 힘을 잃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도 25년 동안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겠습니까? 왜 빨리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훈련이 더 필요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조상으로 될 만한 수준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25년의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만약 이때에 이삭을 주셨다면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남자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사라 또한 잉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들이 폭삭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제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싱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들이 스스로 somebody라고 여기는 동안에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11장 30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읽지 않고 11장 30절부터 읽은 이유가 뭘까요? 30절 말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구절 때문입니다. 사라에게는 이 구절이 사형 선고와 같은 구절 아닙니까? 여자로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구절 아닙니까? 사라를 소개하면서 다른 어떤 말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자식이 없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였더라. 이 말은 사라 입장에서 너무나 치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말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하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상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들의 믿음이 좋았고 성품이 훌륭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기에 열국의 어미로 선택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의 집안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워진 것은 내가 훌륭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세워주신 겁니다. 직분자들은 스스로 교만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 부족함과 허물과 모자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족하고 무가치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손길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나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저런 인간도 사람 만드시네. 와, 저 모양 저 꼴로 사는 인생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네. 하나님 저런 인생도 새 사람 만들어 쓰시네.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셔. 하나님 못 고칠 사람이 없고 못 바꿀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대단해. 그걸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기 위해 내가 부름받고 선택되어진 겁니다. 내가 착하고 양심적이고 내가 열심히 믿음 좋아서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받은 이유도 동일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선택되어졌고, 우상 숭배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집안 내력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을 세워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도 사라처럼 태의 문이 닫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가 처음부터 아이를 순풍수풀 잘 낳는 여인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점, 부족함과 모자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안성맞춤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자신만만해하는 somebody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body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선바디였던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하시고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 넣어 버리십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가 100이라면 파렴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 상황은 제로 상태인 겁니다.
요셉이 제로 상태가 될 때까지, 노바디가 되자 하나님은 비로소 요셉을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쓴바디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었지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나는 노바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광야에서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요셉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을 때는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100점 중에 100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하나님은 광야로 끌고 가 무려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을 제로 상태가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그야말로 선바디,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 여왕의 협박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그는 제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투정 부리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제로 상태가 됩니다. 노바디, 나싱이 되고 맙니다. 나싱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는 광야의 시간,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신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지요.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너무 똑똑했어, 내가 너무 강했어, 내가 너무 아는 것이 많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강할 때에, 너무 자신만만할 때에 우리를 들어서시기에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자신감 100이었던 우리를 제로 상태로 방전시켜 버리십니다.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다 죽이고, 다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광야의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기다리는 것이죠. 그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실현되어질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기약 없는 기다림.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제로 상태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노바디, 나싱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이삭을 주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약복강의 기다림이 무르익으면 번제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이삭 웃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응답의 새 아침은 반드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밤의 기도가 아침의 은혜를 불러오는 법입니다. 밤의 기도가 아침의 은혜를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 내려놓을 때까지 내 잘남, 내 똑똑함,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 내가 신뢰하는 모든 것을 제로 상태로 다 내려놓을 때까지 내가 노바디입니다. 내가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십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고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시기 질투하며 경쟁하며 미워하며 정오하며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치 않으시고 구렁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잘난가 내 똑똑한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내 주님,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난 것이 많아서,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지 않는다고, 축복하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의 응답이 지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제로 상태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잘남과 나의 똑똑함을, 나의 능력과 강함을 다 내려놓고 항복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낮고 겸손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교회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바이러스 전염병 앞에서도 우리는 맥을 추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통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이제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홍해에서 동풍을 불어서 그 모든 고통과 재앙을 쓸어내시듯이 우리 앞에 닥쳐온 이 아픔과 고통을 몰아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번이엘의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사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후회 없이 쓰임받는 복된 인생 가정 기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손길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더 가까이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병든 자 고쳐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에게 하늘의 산 소망과 비전을 가슴에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귀한 예물 위에 축사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며 바라며 순종함으로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 손 들어주고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손길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가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우리 예수비전교회 주일학교 연합 수련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수련회 일정은 상황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지금 공예배만 허락된 상황입니다. 소그룹이나 또 수련회나 이런 것이 허락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는 지금 허락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은 뭐 공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것을 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예배는 허락된 상황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개인 위생관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 주중 예배, 새벽기도, 수예배, 금요기도는 정상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는 예방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피해송 함께 부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마음